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아무래도 성탄절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를 모집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랄프라고 하는 한 소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적 장애가 있었고 정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시켜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배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배역을 맡길까요? 가장 대사가 없는 배역을 맡기겠죠.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하는 대사는 딱 하나,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 근데 이걸 3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 아이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성탄절 당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랄프가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관을 또 두드립니다. 랄프가 나왔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죠? 두 번째, 이 추운데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빈 방 없나요? 이러니까 또 두 번째, 방 없어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잘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딜 우리 가란 말입니까? 아기가 곧 나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애청을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프가 그 요셉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연극이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 없어요를 3번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 아이가 요셉이 막 이렇게 애처롭게 말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러면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여있었던 그 학부모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서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그 아이가 그러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네, 정말 진심 어린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웃을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밥도 한번 대접하는 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동방의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 별을 따라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거기서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창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서도 목숨을 유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온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경배의 3요소. 첫째, 시작. 관심입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의 시작은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이 바벨론 이 지역에서 오늘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이라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1,500km 저기 보면 이제 말을 타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40km씩 이제 걸었다라고 하면 네. 한 40여일 정도 됩니다. 오다가 뭐 아프면 쉬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온 겁니다. 맹수들의 습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산이나 강을 건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먼 거리를 별을 따라 이렇게 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어디를 왔을까요? 이 동방에 이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 어디에 왔을까요? 퀴즈 내겠습니다. 마구간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마구간이죠. 아, 예. 다 틀렸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갔죠. 그죠?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놀랐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들이 막 합창하고 말이니까 놀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목자들은 마구간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한두 달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베들레헴 그 집에 그 처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예, 두 달이 지났으니까 산후조리도 끝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다음에 물어볼 때는 마구간이라 하지 마시고 집이라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국어 시간에 영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수학 생각하고 체육 시간에 도덕 생각하고 막 딴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목회도 직장 생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배했는데 정작 마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 동방에 이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드디어 그제서야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활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활, 어떤 취미 생활,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점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노아와 그의 세 자녀들, 그러니까 총 8명의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축구장보다 더 넓은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더라.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그 평상시의 생활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관심,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시집가고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죠. 장가를 가야죠. 때가 되면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잠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하는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죠?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거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밝았죠. 왜 밝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분이 왜 일어서셨을까?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스데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설교한 걸 그 보세요. 간증한 걸 보면요. 정말 구약의 역사를 꿰뚫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죠. 석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 귀로 우리는 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관심사의 시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관심사가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시작. 예물. 경배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배했다 하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단순히 어떤 축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은요, 굉장히 좀 소위 사회적인 위치가 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인생의 계급장을 다 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무슨 계급장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생의 계급장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렇고 이 정도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지금 누굴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한번 청와대에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책도 한 권 보냈고요. 저는 대통령이 받는 줄 알았어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휴가 간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몇 시간 전에 가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2시간 전에는 청와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2시간 전에. 예. 복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는 복장에 합당하게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그 복장은 결혼식 갈 때 복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결혼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집안의 경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우리가 다 갖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아련한다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조선시대의 왕들 앞에 나가는 그 신하들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다시 오실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 수가 작다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조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늘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을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습관을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통장이나 이걸 보면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출할 겁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부자와 물질의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자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2000년 전에 그 농경 시대니까 밭이 많고 논이 많은 사람들, 그죠? 이 풍년이 들고 대풍이 들고 하면 그게 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늘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배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도 부자요, 또 물질에도 부자 되신 길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 우리가 부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의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말씀,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남의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추를 아무리 빨리 끼워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제가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6개 단추를 다 풀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여기 제대로 딱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하나가 잘못되면 열심히 끼워도 나중에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한 5천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즘 야베스의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은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이 저한테 있는데, 잊혀진 아버지가 계시는데 잊혀졌어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잊혀졌어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데 잊혀졌어요.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잊혀진 아버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죠, 물질의 주인이죠, 건강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하면 저 사람이죠.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존 디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존 디 록펠러라는 책이 나와서 몇 년 전에 요한이한테 제가 저 책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그 11조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일해서 1달러 50센트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주급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은, 그죠?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그 주급으로 몇 억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급으로 이제 이 록펠러가 1달러 50센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제가 일주일간 일해서요, 1달러 50센트를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랬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그 1달러 50센트 중에 10분의 1은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가 아마 자랑스러울 거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11조를 1달러 그러니까 15센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했노라 라고 그때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더 했냐면 내가 그때의 11조를 안 했으면 내가 100만 달러를 처음 벌었을 때 나는 10만 달러를 11조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이어서 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면 큰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100만 달러가 생겼을 때 아까운 겁니다. 10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11조의 부자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따라서 살다가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실 때 되면 허망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러한 모든 경배, 예물,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 지갑에서 나가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또 소중한 것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또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암송 구절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고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다 같이요. 셋째 시작. 순종.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화려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과 그 신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유대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소문에 그 아들들이 자기 왕위를 이렇게 노린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아내와 아이들 다 죽인 아빠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뭐 동방의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냐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자식들, 아들들 다 죽였는데 또 왕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렇소. 그러면 어디서 난 줄 알면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경배는커녕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베들레헴 지역 거기에서 그 시절에 났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들어야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죠. 따라야 할 모범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을 다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교통법도 마찬가지죠. 모든 규칙도 세금도 다 마찬가지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의미를 한번 보면요, 황금을 드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황금입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금투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은 크고 화려한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좌소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 유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그렇게 성결한 삶, 신실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저기에 보면요, 저 호텔이 왈도프 그리고 호텔입니다. 왈도프 호텔인데 저게 뉴욕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가인 자매님 뉴욕에 갔을 때 혹시 윌리엄 월도프 에스터 저 호텔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까? 너무 비싸서 못 샀나요?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서부만 가고 동부는 못 가봤는데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월도프라고 하는 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저기 그 뭐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폭풍과 몰아치는 어느 날이었는데 밤에 어떤 한 허름한 호텔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의 직원이 여기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아까 랄프처럼 여기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볼트가 그럼 제가 다른 호텔에 혹시 빈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볼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선생님 제 방이 비어 있는데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런 거예요. 제 방에서 주무시겠냐니까 이제 이 노부부가 그럼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자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주무셨어요, 두 분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뉴욕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조지 볼트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너무 허름한 신사 부부가 와가지고 하룻밤 어디 또 딴 데도 아니고 자기 방에서 주무셨던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당신 뉴욕의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간 거예요. 좀 약간 뜬금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2년 후에 진짜 뉴욕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신 조지 볼트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 호텔에 초대 지배인이 된 거예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저 월도프 윌리엄 월도프 에스터라고 하는 저 호텔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초대 지배인으로 이 조지 볼트 자기 방을 내준 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이 친절, 대가 없는 이 친절함,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했을 때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매개체는요, 우리의 밝은 미소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소 그리고 우리의 친절함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즉각 버리고 지켜야 할 것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모략은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략은 죽음입니다. 모략이 예수님의 시신,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이 모략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까지, 그런 상징하는 예물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선물들을 이들이 다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기 경남 함안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글자 쓴 게 보니까 한자로 일사각오였습니다. 일자, 한 번 죽는다, 내 줄에 내 한 몫은
드리겠다는 거죠.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냥 죽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요 교통신호 어겨가지고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으면 이건요 정말 이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피아노 소리가 예쁘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왜 그렇게 예쁠까요? 좋은 소리가 날까요? 그 안에 그 나무통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명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명통. 그게 비어있어야 소리가 안 나게 납니다. 만약에 제가 저기다가 슬쩍 큰 이불을 저 통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밤새가 얼마나 놀랄까요?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얼마나 놀랄까요? 우리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묘를 저 산에 쓰잖아요, 그죠? 묘를 저 산에 쓰고 이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교회당 터가 넓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고 가까이에 이 묘를 만듭니다. 가까이에. 우리나라는 저 산에 갖다 묻잖아요. 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산에 가서 묻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동네 가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곁을 지나가면서 내가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어떤 묘지 앞에서 딱 섰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세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거기에 서 있었어.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난 살아있고 저 사람 죽어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막 웃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거기에서 웃고 있었어.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문장을 딱 봤는데 뭐랬냐면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관심입니다. 그리고 예물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경배의 모습을 잘 닮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을 축복하며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